오늘은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시고 또 산헤드린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헤로드 왕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총독 관저 뜰에서 정말 많이 매를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날 주님 곁에 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없었고 십자가 앞에 올라가실 때 주님은 그저 죽음 앞에 있는데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상태로 갑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 죽음을 앞두신 분들, 제가 임종을 여러 번 지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그분들을 대할 때 그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정말 두려움에 몸서리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깜깜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의 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누구든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곁에 임종할 때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은 철저하게 죽음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사실은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실 때에 물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잠깐 동안 대신 그 져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막달라 마리도 있고 아마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인 것 같습니다. 요한도 있고 하지만 죽음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문 앞에 있을 때 이것이 문일지 벽일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벽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어떤 오리엔테이션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죽음을 정말 무서운 상태에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분들은 시신이 대단히 딱딱합니다. 아주 경직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긴급한 위기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갑자기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노환으로 다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진액이 다 빠진 상태에서 기력이 다 하나도 없는 그 상태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선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기억해야 되죠. 주님은 이 날이 그 날이고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 그 죽음 앞에 딱 마주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승귀라고 하는데 승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영광의 시간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미션을 다 수행하면 이것은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찬란한 영광이다.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견디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았다. 그렇게 하고 죽음 앞에 설 때에 그때 그 마지막 시간에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벗을 날이 왔구나. 그 시간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울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이다. 마치 군대 전역을 하루 앞둔 사람의 그 마음가짐. 예수님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로마 총독 관정에서 이 골고다까지 가는 그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미 로마 총독 관저에서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수요일 날인가요? 우리 얘기했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상함이라는 거, 상했다 하는 것은 크러쉬거든. 크러쉬는 몸이 으깨져 버리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살점이 터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나는 그런 기진맥진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어요. 잠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그것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것, 그 십자가는 죄짐인데 본인의 죄짐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죄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그 순환 동영상을 잠시 시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영화고, 실제 2000년 전에 이 시간이 있었을 때 십자가는 무겁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무거운 십자가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기쁜 일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삶은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이 고난이 있은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소망이거든요. 소망. 믿음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은 오전 9시입니다. 골고다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모든 힘은 다 빠졌습니다. 모든 진액은 다 빠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 그런데 양옆에 강도들이,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입니다. 어제 본문인가요? 수요일 날 우리 이사야 53장 읽었을 때 고난의 종,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랬습니다. 그게 악인의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흉악범이죠. 로마 반란범으로 십자가의 형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강도. 근데 이 강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제국의 반역범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의 물건 훔친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오전 9시.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마지막에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것은 오후 3시.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6시간. 그 사이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놓고 그 고통 속에서 아주 기진맥진해 가면서 숨이 멈추어 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가위바위보하고 놀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은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재밌게 논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심리학에서 보면 거의 사이코패스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주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로마 군병들의 그 마음은 대단히 사이코패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보이셨죠. 오늘 밤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실 때에 그 예수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잉태될 때 가브리엘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 잉태한다는 얘기,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얘기, 정말 충격적으로 놀랐지만 마리아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잉태될 때, 자기 임신했을 때, 왜냐하면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이 무슨 일인가를 마리아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아,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일을 할 때에 나사렛에서 심부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한 번도 내 아들이 내 육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12살 때 한 번 성전에 갔다가 부모 없이 그냥 3일간 놓친 적이 있죠. 그때 12살 된 예수님의 기록, 그러니까 30살 동안 그 목수로 사실 때, 나사렛 사실 때 그 기록은 딱 한 번만 나오는 겁니다. 12살 때 그 성전에 갔다가 사흘 동안 잃어버리죠. 사흘간 열심히 찾았는데 다시 되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 선생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들아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얘기했죠. 내 아버지 집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음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은 언제 그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했을 것 아닙니까? 어머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러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 마리아에게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외국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거나 장가를 보내거나 할 때도 그 어머니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아들 예수를 보낼 때, 그래도 가끔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할 때 형언할 수가 없는 복잡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내 육신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야. 내가 10달 동안 배가 아픈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그분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제 숨이 멎어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어찌할 수 없는 그 격렬한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숨이 넘어가려고 하시다가 그 어머니를 내려다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다. 베드로는 왜 없었을까? 요한은 왜 거기 있었을까? 야고보는 어디 있었을까? 요한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해서 그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부양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의 상태의 얘기. 그리고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을 마지막에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무 목이 마랐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몸의 수분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의 진액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저하고 같이 아주 친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아버님 유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진짜 그 몸이 많이 아프지 않은 상태로 97세인가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아주 친해서 그래서 카톡도 주고받으면서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저하고 좀 나눴는데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그 정말 숨이 멎어가는 그 시간에 너희들을 고맙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 LA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유장로님을 정말 많이 추모를 하는 그 LA의 그 신문에도 나오고 LA의 미국의 기윤시를 창시한 분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모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을 해볼 때 그 날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기력은 다 빠지는 날일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맡기신 일을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죠. 대속의 죽음이니까 다 이루신 것이고 다 이루었다. 모두 다 지불되었다.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은 내가 다 지불했다. 값을 치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만 맡기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20대, 30대 때 다 소명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 땅에 맡기신 그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진액이 다 빠졌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세월을 허비하고 살다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느꼈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내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좀 들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주간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모이다가 또 우리 김종화 사모님은 위경련으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 속에서 지금 병원에 실려가 입원 중에 계십니다. 어떤 이는 또 코로나 격리를 맞이하여 함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인하여 피곤한 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주님의 뒤를 저희가 멀지 않게 가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주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신 그 주님, 오늘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기진맥진된 상태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그 모습, 저희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겁고 버겁고 불편하고 안락하지 않지만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수분과 양분과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 날을 저희가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수분이 빠지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이제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눈만 껌벅껌벅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저희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말했는데 저희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 저희가 오늘도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있지 않은 채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저희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크신 십자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크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